말씀은 신체에 대한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남자나 여자의 신체를 다양한 비유법을 통해서 묘사하는 글의 장르가 와스프라고 아랍어로 묘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묘사 와스프라고 한답니다. 이는 신체의 일부와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를 대비하는 표현의 기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솔로몬이 이 노래를 이 시를 만든 건 아닐 겁니다. 다분히 유대주의적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 사고, 삶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냥 아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몬이 등장을 해요.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쉬어보니까 한 7, 8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7, 8번에 대한 솔로몬이 등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저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자 하고, 신랑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으로 상징하는 내용으로, 신부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를 상징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풀어가냐 하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선지서 쪽에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언약 관계 또는 계약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주신 것을 결혼식으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신 것으로, 하나님은 신랑이 되신 것으로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결혼식 앞에서 결혼식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관계로, 하나님의 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과 계약 관계, 언약 관계가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 신부들에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신체에 대한 상징적으로 위에서부터, 눈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5장 10절부터 16절은 남자의 몸을 머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묘사하고, 7장 1절부터 9절은 여인의 몸 전체를 발에서 얼굴로 이번엔 올라가면서 표현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눈, 이, 입술, 목, 가슴, 물론 입술에는 입도 있고 뺨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나로, 입술로 보게 되면 5가지의 신체적 부위를 아름답다라는 것으로 묘사를 하면서 왜 아름다운지, 왜 눈이 아름다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랑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가를 찾아볼 수 있는 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랑의 눈에는 신부의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진정 아름다운 신부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단순하죠. 신랑의 사랑을 받는 신부는 아름답죠. 그러면 신랑은 어떠한 신부를 사랑하느냐, 이 답을 지금 아름답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아름답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신부의 입장에서는 아름답고 싶겠죠. 시간을 막론하고 늘 아름답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분이 그 부부관계에 대한 세미나를 주로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겪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부의 이 관계성에 대한 세미나를 하게 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들의 질문이 아니라 오래된,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부부들이 사실 더욱 관심을 갖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말입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쉽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겠죠. 너무 오래 살아서, 너무 같이 오래 있어서 익숙하고 너무 잘 알아서 이게 장점으로 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노력하라는 말이었어요.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저절로 안 된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노력을 해야 된대요. 그 노력이라는 말은 서로 말하는 거죠.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싸울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싸울 일이 많아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자살률만 높은 게 아니라 이혼율도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덩달아서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다 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가 말하는 한 60이 가까워졌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는 확률이, 이혼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왜?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힘들다는 얘기고 또 그럴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말씀은 두 분 다, 둘 다, 남편도 아내도 둘 다 노력해야만 됩니다 라는 말을 꼭 권면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논할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아름답다 또는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것을 신앙으로 연결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일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신부의 눈을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베일을 쓴다. 우리 성경에는 가리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베일이에요. 이렇게 살짝 가린 거 말이에요. 완전히 가리면 보이지 않지만 살짝 가리고 있는 이런 베일을 쓴다라는 것은 그녀가 아무나 부려도 되는 창녀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반대로 얘기하면 창녀들은 가리개 쓰지 않아요. 종들도 가리개를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에 합당한 신분의 여자들, 정상적인 가정의 여자들만 가리개를, 베일을 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베일을 벗기는 자의, 유대의 문화에는 베일을 벗기는 자, 여자가 쓰고 있는 그 베일을 벗기는 자가 신랑이 되는 거예요. 베일을 가리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정숙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며 그에게만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여인은 결혼식 때에만 베일로 얼굴을 가린다고 해요.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만. 그러니까 많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성경에 기록된 그때에는 젊은 아가씨들은 늘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집안을 제외하고는, 집에서를 제외하고 밖으로 나갈 때는 어느 정도 베일을 가리고 자신의 얼굴을 다 드러내고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드러낼 때는 신랑이 그 베일을 벗겼을 때라는 이야기죠. 신랑이 신부의 눈을 비둘기와 같다라고 한 말도 의미의 맥락과 동일합니다. 신부는 비둘기와 같이 신랑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비둘기의 특징이 그런가 봐요.
비둘기의 특징이 한 곳만을 바라보는 특징이 있나 봐요. 그래서 비둘기와 같이 신랑만 바라본다는 특징이고, 그녀의 눈빛은 비둘기와 같이, 비둘기가 붉은색의 눈인가 봐요. 그래서 이 붉은색의 눈은 고이 간직해 온 순결을 신랑에게 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신부의 눈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신랑을 응시해야 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눈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 볼 수 있으면 복이죠.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을 본 자는 또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는 진짜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을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또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느낌을 받은 것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보여주시면 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억지로 보려고 하면 볼 수도 없거니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를 정리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신부의 눈이 아름답다고 하신 것은 그 눈이 상징하고 있는 신랑만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것은 오직 신랑만이 신부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눈이다라고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신랑은 신부의 머릿결이 아름답다고 칭찬합니다. 신부의 머리털은 마치 길르앗 산에서 내려오는 암염소처럼 부드럽게 아래로 뻗어 우아하게 흔들립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머리카락과 수염이 사람이 죽은 후에도 3일 동안 계속 자란대요.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3일장을 하게 된, 예전에 5일장을 했었지만 유대인들은 3일 정도는 살아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어도 머리카락이 자란대요. 3일 동안은 머리카락이나 또는 이 수염이 자라난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연결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봤대요. 특히 남성에게 있어서 머리카락과 수염은 힘과 활력, 그리고 남성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삼손에 대한 말씀은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인식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유대교의 율법에는 머리와 수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머리의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의 끝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우상숭배 풍습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우상숭배하는 그들의 신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자르고 또 수염도 자르고 하는 이것이 그냥 자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상숭배와 관련된 행위였다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한 유대인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머리 가리개를 쓰거나 가발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겸손과 정숙을 나타내는 행위로 지금 어떤 분이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초정통파 유대인 여성들 중에는 결혼식 날 머리를 삭발하기도 한대요. 그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 날 신부가 머리를 삭발을 해요.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런 말은 없거든요. 결혼식 때 머리를 삭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극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머리를 가리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상징하고, 유대인 남성들이 쓰는 작은 모자, 키파라고 하는 작은 모자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모자 이렇게 위에다 쓰는 거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길르앗산은 비옥하고 목조가 풍부한 지역으로 그곳에서 풀을 뜯는 염소떼는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신부의 머리털을 여기에 비유한 것은 그녀의 머리숱이 많고 풍성하여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릿결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길고 짧고 디자인이 어떻고 이런 말이 아니라, 머릿결이 풍성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의미고, 또 한편으로는 겸손하고 정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치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치아를 아름답다고 칭찬합니다. 신부의 치아는 맑은 웅덩이 안에서 목욕을 하고 나온 양처럼 깨끗하다고 얘기하고, 모든 치아의 크기가 마치 쌍둥이 양들처럼 균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썩거나 깨져서 없어진 치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치아는 동물의 뿔이나 발톱처럼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요소였다고 합니다. 욥기 29장에 보면 욥이 불의한 자의 턱뼈를 꺾고 그 잇새에서 빼앗은 것을 건져내었다라는 말로 악한 자의 힘을 꺾고 그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을 치아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치아는 생존의 필수적인 도구이자 동시에 정결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는 수단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표현이 이곳저곳에서 자주 등장해요. 이를 간다라는 것은 분노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냥 분노한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를 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를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화가 나 있고 그만큼 그가 분노하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분노를 치아에 비유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부의 치아가 깨끗하고 고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분노가 아닌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살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입술, 입, 뺨을 아름답다라고 칭찬합니다. 신부의 입술을 홍색 실로 비유하는데, 홍색은 아름답고 건강한 입술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고, 실은 입술에 세로로 그어진 주름을 표현한 것으로 지혜로운 말씀과 아름다운 지식을 마음에 보존하고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잠언은 가르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입술이 되기도 하고 이 단어가 광야가 되기도 하고 또 말투가 되기도 합니다. 단어는 하나인데 이 단어의 뜻이 세 개예요. 그러면 문맥을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입술, 무조건 광야 그럴 수 없고, 내용을 보고 여기에 광야가 되든지 입술이 되든지 말투가 되든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언어 유희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흔하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 전에 하는 말인데, 무슨 얘기하면 맞다라고 말할 때 당근이라는 말 쓰죠.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걸 왜 당근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당근은 먹는 거잖아요. 야채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 라는 말을 당근이지? 라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 말을 썼는지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당근이지? 그러면 당근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맞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걸 언어 유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문맥상에서 얼굴을 이야기하거나 막 이럴 때는 입술이 될 것이고, 길이나 이런 쪽을 설명할 때는 광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언어 유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치아와 입술에서 펼쳐지는 신부의 말은 신랑의 귀에 아름답고, 아름다운 입은 타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하는 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말이 신랑의 귀를 즐겁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한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는 신부, 하나님의 백성, 교회 또는 이스라엘은 물론 말만은 아닙니다만 이 말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부의 뺨을 벌어진 석류로 비유하고 있는데, 벌어진 석류는 잘 익어서 열매가 밖으로 드러난 상태의 석류를 의미합니다. 석류는 겉보다 속이 아름답습니다. 겉에 보면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만한데 속이 아름다워요. 내면이 충분히 성숙하면 성장하는 동안 가리개로 사용된 껍질을 깨고 밖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성경에서의 석류는 제사장 겉옷의 술의 문양으로 새겨지고 솔로몬 성전의 기둥을 두르는 사슬에 매다는 장신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석류는 아름답고 거룩한 과실이었고, 신부의 내면은 신랑만 사랑하고 그만 바라보는 마음이 석류처럼 무르익은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는 신부의 목을 아름답다라고 칭찬합니다. 신부의 목을 무기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1000개나 되는 용사의 방패를 모두 걸어놓은 망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런한 크기의 벽돌로 이루어진 망대가 여인의 목을 두른 목걸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망대는 성벽의 핵심 방어시설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부분입니다. 신부의 목을 망대에 비유함으로 그녀의 성품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과 강인함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하고, 특히 망대가 일반적인 망대가 아니라 다윗의 망대이며 무기를 두기 위하여 건축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용사의 방패 1000개가 걸려있다 그랬는데 수많은 승리를 통해 얻은 영광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이는 신부의 삶 자체가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아름다운 목걸이를 용사의 방패에 비유하고 있고, 그 아름다움이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을 담은 것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신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랑이 신부에게 아름답다 한 신체는 가슴입니다. 그녀의 가슴은 백합화 사이에서 풀을 뜯는 두 마리의 어린 사슴들, 쌍둥이 암노루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는 그녀의 가슴을 덮은 아름답고 부드러운 천이나 꽃을 상징하고, 풀을 뜯는다는 것은 어떠한 위협이나 긴장도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린 사슴들은 젊음, 신선함, 역동성, 귀여움, 애틋함을 의미하는 동물들이고, 쌍둥이 암노루는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두 가슴을 가리키며 생명력, 풍요로움, 번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이 사실 역사를 통해 보면 그들의 무기가 많고 군사가 많아서 번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철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을 키우지 말라고요. 말은 군사력인데 말을 키우지 말라는 것은 말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부요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실 사람들의 경험은 서로 달라요. 어떠한 분에게는, 어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될 수 있고, 어떠한 분에게는 그 전능하심이 더 약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문제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그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가슴을 상징하는 생명력이나 풍요로움이나 번영을 기록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민족과 세상을 의지하지 말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쪽에 보시면 신랑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몰약의 산과 유향의 언덕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몰약과 유향은 고대 근동지역에서 매우 귀하게 여겼던 향료로 값비싼 향수나 화장품 그리고 제사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는 신랑은 신부의 몸에서 나는 이 아름다운 향기를 이 귀한 향료에 비유하여 신부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는 몰약산과 유향 언덕처럼 향기롭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몰약과 유향은 성막과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거룩한 향료로 등장합니다. 이에 따르면 신랑이 몰약산과 유향 언덕으로 간다라는 것은 거룩하고 구별된 신부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신부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내적 순결함과 거룩한 성품을 의미하며 신랑은 그러한 신부와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아모스서를 지금 하면서도 그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날 또는 여호와의 날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 또는 그날은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다르죠. 에돔이 다르고 이스라엘이 다르고 유다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날이 다 다른데 그 날이 암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것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은 그 날이 마지막 날인 거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그날, 각자 다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도 그날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최종적인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본다면, 몰약은 주로 장례식 때 시신을 바르던 향료로 등장하고 있고,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며 유향은 신성함과 제사를 상징하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동방박사에게 선물 받으신 것이 유향이었어요.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기를 또는 장수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념이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신랑이 신부를 위해 몰약산이라고 하는 고난과 죽음으로 나아가 희생하고, 그 희생을 통해 신부와 영원히 함께할 유향의 언덕, 부활과 영광을 상징하는데 나아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멀리 보면 말입니다. 이 구약, 우리가 읽은 구약 시대에서가 아니라 신약 시대까지, 아까 제가 여호와의 날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한 것처럼 이것을 신약에 있는 부분까지로 연결해 본다면 몰약과 유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상징한다라고까지 연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체가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모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물론 우리는 부모의 유전자를 따라요. 엄마 아빠를 안 닮을 수가 없어요. 닮죠? 닮습니다. 그러나 그 유전자의 근원이 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태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인데 몇 점이라 하시겠어요? 사람은 키가 몇이고, 네?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얼굴이 주먹만 하고 뭐 8등신이 되고 이래야 100점을 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다 100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다 100점 아니에요? 예? 다 100점인 것처럼 하나님은 더 하시죠. 우리를 다 하나님은 100점으로 보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외모를 지금 아름답다 하시지 않고요. 어쩌면 이 아름답다 하신 것은 우리의 신체,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눈, 누구나 가지고 있는 눈이나 이나 또 입술이나 이러한 신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결론적으로 보면 그 부분은 우리의 외면보다는 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또는 우리가 하는 이러한 말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칭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어려운 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힘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더 힘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